할렐루야. 이 맥주 감사절 참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지켜오기 위해서 행했었죠. 근데 사실은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래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지켜라. 무교병은 뭐냐면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피가 있는 제사. 아멘. 우리가 무교병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말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는 말씀을 증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무교병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뭐 있는 제사요? 뭐 피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새롭게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이제 나갈 때, 여러분들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 그 농사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건 졌어요. 첫 번째 수확을 거뒀을 때, 그럴 때 드리시는 예물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리를 수확한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정통적으로 맥주절 이러면 어떻게 하면 대추 갖고 오고 무 갖고 오고 뭐 보리 갖다 놓고 막 그 나눠 먹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으로 그 수확을 드려지는 그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수장절을 지내라 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 때 곳간에 드려진 것처럼 알곡이 모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 그저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새 생명이요,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이 이 교회고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뭔 절기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 감사. 예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뭐 잘 돼서 감사드린다 어떻게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지킴 속에서 오는 기쁨 속에 있는 그 감사를 드리는 예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드려지는 것.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믿음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는 그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송장은 시체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체는 절대 믿음이 없어요.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거듭났다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시체와 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몰라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싸움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니까 성경에 말하는데 내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판에다가 새기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뺏겨버리면, 누구한테 뺏기면요? 마귀에게 뺏겨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뺏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다 드렸을 때 우리 사단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금 잘해놨다고 생각들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뺏기고 어렵거나 환란이 올 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간악한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신다 할지라도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영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가 1000이래요. IQ가. 여기 1000 되신 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140 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고 저는 140이 안 되니까 이런 정정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으로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의 삶 속에서 방해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콧방귀를 끼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감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감사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뭐를 생각하느냐, 뭘 달라고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하나 고백. 아멘. 거기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에 환경에서 물러가요.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면요. 이 맥주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내가 살아왔던 길들 한 길 한 길 여러분들이 시간 한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여기까지 왔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준다 해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시체는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다 하지만 시체와 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세상 것들, 썩어져갈 것들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니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찬송가 405장에 30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은혜 놀러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요새 이 찬송들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가면 갈수록 아마 찬송가에서 이거 사라질 거예요. 저는 한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찬송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TV 방송하는데 어떤 방송에서 이 찬송이 딱 나오는데요. 제 가슴을 콱 찌르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 신앙생활에서 이 찬송을 불러보긴 불러봤는데 이 찬송이 뭘까? 그러니까 거기 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멜로디만 있는 것을 들으니까 그래서요 듣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이 뭐니까 감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도 주님 나를 손 잡아주셨죠. 이러면서 갈 때 이 찬송이 제 안에서 소독이 시작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지각생들은 버스 놓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요. 근데 이건 영혼은 한 번 놓쳐버리면 혼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이제 장차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상급을 주시냐면 네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살았느냐. 목사가 돼서 뭐 장로가 돼서 또 뭐 어떤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참 멀리서 다 오시잖아요. 참 어려워요. 특히 이 부부가 한 마음 하나가 돼가지고 한 뜻이 돼서 이래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기도 힘든데 찌끄덕 하면요, 이거 참 옆에 있는 사람만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입술로 감사가 얼마큼 많이 나오느냐, 감사고백이 나오느냐. 여러분 감사를 막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일들을 자꾸 막는 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하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세상 것을.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죠?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입술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주셨다고 그렇게. 그런데 집에 가면 왜 없는 게 그렇게 많아?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그게 인간이에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러거든. 다 가져. 하나만 가지고 마.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난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 따먹어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지 않으려고 했을 때, 따먹으려 할 때, 그걸 막으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그걸 안 따먹었겠죠.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적 빈곤감이 모두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내 것인데, 조금만 있으면 감사한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요,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취할 것만 생각하고 구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막말로 신랑을 골라도 제가 골랐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랐습니까? 부인을 골라도 제가 골랐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랐습니까? 입장 한번 생각을 바꿔봐. 또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골라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골랐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골라주셨습니다 하신 분들은 조금 믿음이 약간 있는 분이에요. 그러놓고 뭔가 또 다투면 아이고 인간아,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자기가 골라놓고 감사가 없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감사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의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다가 배추 넣고 무 넣고 했는데 감사가 되나요?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을 몇 천억을 갖다 준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먹는 것이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집 갈 때 꼭 언제 찾아가냐면은 밥할 때 찾아가요.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기억나시죠? 목사님은 그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는 많아요. 딱 요 시간 5시간 됐으면은 저 집에 밥 하는 거 제일 먼저 뛰어.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또 밥 한 그릇 더 먹거든. 눈총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먹는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죠? 흰쌀밥 먹으면 요새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어요. 오히려 가난해진다고요. 오히려 먹지 않습니다. 자, 감사가 없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와 같이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것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가는데 환난이 얼마나 많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을 하나씩 취하면 더 뭐가 생겨요? 불만과 불평이 생겨. 이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구의 손을 붙들라고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이게 매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두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고리고 대금절입니까? 세금 띄는 식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감사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아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냥 하늘빛이 쫙 하고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위에 쫙.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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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는 말로 해야 됩니다. 속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자꾸 입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기초 뭐라고? 고백이라. 감사는 말이 나오는 고백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수확을 드리는 때 그냥 드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아주시고 적게 드리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좀 집에서 꾸겨지게 하지 말고 한 번씩이라도 대리미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다 마음을 주는 거, 감사니까 이것이 이어서 들어오든지 이래서 드려오세요. 드려서 하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할렐루야.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웃기더라고요. 사람을 변행시켜요. 변질시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할게요. 저는 초제 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적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있고 왔겠지만은, 저도 저같이 똑같이 처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이 적은 교회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해가지고 진짜 콩 한 조각에도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서로 대접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사랑해서 사람이 늘면요, 뭐가 시작하면 거기에 물질이 끼죠. 뭐가 낀다고요? 물질이 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영광의 주머니가 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성도가 적다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느끼는 게 또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은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아들아, 세상 어떠한 것, 어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드려진 이 예배다. 아멘. 진심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나는 제일 좋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다 목숨을 걸 때는요, 다시 말씀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내 것이라, 저는 내 아들이라, 저는 나의 자녀다, 저는 내 손으로 구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하고는 떠나갈지어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그거 제쳐가는 것을 여러분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시를 해주면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숫돌을 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말할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올릴지어다. 아멘. 자기 면류관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금면류관. 그게 뭐냐면 상급입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시편 30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찬양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홍해를 건널 때 미디암이 속옷추고 춤을 췄죠, 찬양했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 받으시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찬양 많이 부르세요. 그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물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자식이 합격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신약의 감사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얘기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조건이냐고요. 그래서 찬송가 317장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서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찬송 안 불러봤죠? 이 찬송. 구원의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것이 구원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죠?
우리 마음과 은행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감사가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연종이란 말을 씁니다.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전을 줘라. 연종은 뭐냐면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둬들이는 저장거를 연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먼저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왜 나는 삶 속에서 어렵습니까? 이거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넘쳤기 때문에. 결론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걸 선포하세요. 아멘. 이건 내 것이다. 저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를 도우사. 제가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환난이 사라져요. 오늘 새벽에 요것만 간증할게요. 기도를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자꾸 제 머릿속에서요 다른 것을 걷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근심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서 제 방법대로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책을 많이 읽었어요. 60대가 되면 버려야 할까? 아시죠?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근심이 있으니까 이 근심을 어떻게 떠나보낼까 싶어서 막 읽었더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시작하면 고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해. 더 악해진 거예요. 그 고민이 돼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제 일을 해결했다 했잖아요. 하고 집에서 딱 누웠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걸 빼시고 여기에다가 뭘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선포를 뻑 했더니 싹 해결되네요. 아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로 내가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새벽에 할렐루야 저 혼자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그 환난이 뭐예요? 바람이 불지요? 풍랑이 일지요? 그러면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멈춰라.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다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걸 읽을 때는 내 하니까 이건 내 것이야. 그리고 어려우면 선포하시고요. 가난이 올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부하신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가 가난해진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하게 하시리라.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그 선포하는 말이에요. 사단아
말씀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다. 부한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세상 지식, 세상 것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영적인 문제나 우리 육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뭐로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환난이 올 곳에다 예수 구를 믿습니다. 예수 피. 아멘. 그러니까 예수 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증했었던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일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내 말을 지켰구나. 그래.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다 형통한 복을 네가 고백했기에 그대로 되기를 내가 되어진 것을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염려를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적어서 물질이 없어서 걱정이 있겠네요. 막 항상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예,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운 일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염려보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도 떠나갔습니다. 이 여름도 떠나갔습니다. 이 괴로움도 떠나갔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되는 성도 여러분, 불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여 날마다 주께 영광 돌며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